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다. 그것은 내면 세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내면 세계, 영적인 성장. 내면 세계가 성장하려면 내면 세계가 성결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죄가 숨어 있으면, 즉 성결지 못하면 내면 세계가 성장할 수 없고, 그것은 곧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죄 지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봤나요? 우선 기도가 안 됩니다. 아주 이 성령님과 죄인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내면 세계가 성결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마음의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결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죄를 이기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 이것이 성결된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즉 내면 세계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7가지가 있습니다. 성결된 삶을 사는 방법이죠. 자, 성결된 삶이 죄가 없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결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성결된 삶을 살려면 첫째, 숨은 죄를 빨리 고백하라. 숨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고백돼야 용서받고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되지 않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 이건 본인의 양심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 양심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거든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거든요. 양심은 못 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죄를 품고 있으면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삽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숨은 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비밀 유지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비밀 유지자. 이 비밀 유지자, 숨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슴속에 그대로 넣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 그런 비밀 유지가 있느냐?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밀 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백되지 않은 죄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비밀 유지자, 즉 숨어있는 죄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고백하지 않는 죄, 그것을 뭐로 비유했느냐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가로 2m, 세로 6m 되는 뒷뜰에 있는 널빤지, 땅바닥에 그 잔디밭에 널빤지 하나가 오랫동안 놓여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잔디 밑에 널빤지 밑에 있는 잔디가 누렇게 죽는 거예요. 2m, 6m의 큰 널빤지를 그냥 뒷뜰에 어떻게 날아갔는지 거기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잔디가 주변에 노랗게 죽어가서 보니까 널빤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빤지를 어느 날 확 들었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답니다.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수만 마리의 벌레가 있더래요. 바퀴벌레를 중심으로 막 별의별 이 벌레들이 그 밑에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겉으로 볼 땐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깨끗한데 그걸 들추니까 이렇게 더러운 5만 가지 벌레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이 뚜껑을 열어서 본다면은 비밀 유지한 거, 숨어있는 죄악들, 미처 고백하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겠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고백하지 않고 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신앙 활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둔 채.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겠느냐?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만 하면요? 자백만 하면. 근데 자백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사자에게 가서 자백해야 돼요. 죄를 지은 당사자,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요. 불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선량한 많은 시민들에게까지 자기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언젠가 감리교 어느 남자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참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아주 그 전도 집회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교 끝날 쯤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고백하느냐?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백할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울면서 사실은 제가 아무개 집사랑 이렇게 바람을 폈습니다. 교회가 쑥밭이 됐지요. 난리가 났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당사자도 거기 앉아 있어요. 온 교인은 아무도 몰랐는데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가는 데마다 죄의 고백을 그렇게 시켜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라. 그래서 교회가 부작용이 아주 크게 일어나곤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분이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요. 그래서 그분의 집회를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 조심할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거, 그러면 모든 숨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당사자 이외에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숨은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거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일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작은 죄까지도 미워해라. 아주 작은 죄까지도 미워해라. 왜 작은 죄도 미워해야 되느냐면요, 죄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조그만 거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지. 씨앗 하나를 그냥 놔두면 이게 싹이 나고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죄조차도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병 걸린 뒤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아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이다. 그럼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것이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아니면 민감하지 않은가? 조그만 죄, 티끌만한 죄라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이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죄에 들어가지도 않아 하고 얼렁뚱땅 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조그만 죄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죄는 소홀히 한다든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가 내 인격 전체를 파괴할 수 있고 공동체, 가정을 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잠복기간이 길어요. 잠복기간이. 어떤 암 전문의가 그랬답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암이 발생하자마자 못 견딜 고통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암 전문의의 소원이랍니다. 암의 씨앗이 조그만 게 발생하는 순간 막 고통스러워 못 견디면 암은 100%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잠복기간이 길어서 암입니다라고 발견되면 3기, 4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지요. 왜 그 무서운 암이 발견이 안 될까? 잠복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죄가 똑같습니다. 죄가. 조그만 죄를 지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래서 항상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나를 죽일 때까지도 깨끗한 채로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아무 흠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도 빨리빨리 작은 죄부터 없애버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된 삶을 살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습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에 따라 죄를 짓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성결한 삶을 살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어떤 습관으로요? 거룩한 습관으로. 성결된 삶도 성결된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결된 삶을 방해하는 12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습관을 갖고 살고 싶은데 왜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느냐? 분노, 원망,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지배욕, 자기 집착, 죄책감,
불순한 육적 욕구, 시기, 열등감, 사랑의 결핍 또는 창조적 활동의 결여, 이러한 것들이 성결된 삶을 방해하는 적들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죄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분노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결된 삶을 방해하는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닌가 놔두면 이거 잘합니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지배욕, 이런 것들도 자기 집착이라든지 죄책감, 불순한 육적인 욕구들, 성적인 욕구들, 시기, 열등감, 사랑의 결핍, 창조적 활동의 결여, 이러한 것들이 성결된 삶을 방해하는 잘못된 씨앗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죠. 성령 열매와.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요? 그러면 성결한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잘못된 씨앗들이 전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결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분노, 원망, 두려움, 걱정, 지배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나쁜 습관이죠. 성결은 좋은 습관입니다. 성결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므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죄악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작은 죄에게도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혹시 떨어졌다면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사자에게 고백하여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늘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